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저녁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희들 꼭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5쪽 다니엘서 3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장 말씀은 설교 중간에 우리가 한 절씩 또 교독할 때는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5쪽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그 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영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목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가운데 거진 자는 세상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든지 몇 년이 타는 풀목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가 사자를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위험한 일은 끊임없이 찾아듭니다. 어떤 때는 속담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일을 잘 넘기면 잠시 동안은 평안을 좀 누리다가 좀 즐기려고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나은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곱이 넘기면 좀 편안하다가 다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막상 그렇게 되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잠시 편안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풍파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위험이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가 견디지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지를 않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서 쉽게 넘길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거나 이 풍파나 위험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기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이나 안전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기면 어떤 때는 즐거운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위험하고 고난과 풍파가 있는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이기에 고난도 위험도 기쁨과 평안도 주님과 함께 그냥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평화와 안정적인 삶을 구하기보다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앞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결단은 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다 믿어지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안 되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예정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거대한 우상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과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데 바로 그때 위험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보다 큰 나라, 힘센 나라가 있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줄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올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바벨론 우상과 소위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많은 나라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고서 섬겼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면 우상이 자기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강하고 거대한 국가로 만들어준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상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알려주셨음에도 그 말씀과 하나님 주신 율법을 듣기 싫어하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풍요를 얻고자 그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아무리 웅장하고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우상을 섬겨보아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위엄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자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한 규빗은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를 계산하는데 쉽게 그냥 50cm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60규빗이라는 것은 30m, 너비는 3m입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금이라는 금은 전부 다 긁어 모은 것 같습니다. 금덩어리로 만든 우상의 높이가 30m, 너비가 3m이니 지금 현재 그 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조차도 안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비용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전국의 사람을 보내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때 다니엘은 아마 지혜자로 왕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는 다니엘은 참석하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 선포하는 자가 그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상황은 여러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웅장한 모습입니다. 무려 30m나 되는 그런 금신상,
있고 거기다가 지금 울리는 악기를 들으면 그 웅장해서 그 소리가 저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울려서 저절로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또 바빌론의 그 큰 나라의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 모여서 그곳에 절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가 유럽 가서 어떤 성당에 오래 전에 지어진 성당에 가서 봐도 너무 웅장해서 마음을 울리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절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8절 말씀,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이며, 그동안 이들이 왕을 섬기는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기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지금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엎어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듣고서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해서 그들을 끌어오라고 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다고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유하게, 다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많은 신하들이 모였고 왕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나팔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명한 대로 너희들이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또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준비를 하고서 다시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지금 절 안 한 것 내가 문제 삼지를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인데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느냐고 하면서 너희는 절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들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들을 아낀다는 것을 알려주고서 다시 한 번 더 절하는 그런 기회도 주었는데, 만일 거절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노는 크게 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그렇게 다정하게 이리 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그 말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을 늘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것은 보면
하나님은 자기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와 메선 용광로의 불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무엇인가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열심히 구하면 그것을 해주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죽어도 좋고 살려주셔도 다 좋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정말 보기 힘든 신앙의 모습인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통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믿는 것임을 알려주는 기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세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세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는 사람은 이렇게 극소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정하게 애정을 보여주면서 다시 권하였는데도 그 말조차 거절하자 이제는 화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불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들을 결박하여 용광로에 던져 넣으러 가던 군사들이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입은 채로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울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통보다 7개나 더 뜨거운 그런 불 안에 집어넣으면 사람은 그냥 바로 불타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 풀무불 안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거니는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본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직 이 느부갓네살은 신은 여럿이고 그 세 사람과 함께 풀무불 안에 있는 사람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니는 것을 보자 다시금 이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역사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해석해 주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옷도 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그렇게 우리도 믿음이 좋아서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다니면서 조금의 상처도 없이 나오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 두 번 다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지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자.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시금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 세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그들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느부갓네살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험이 닥쳐올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되었다고도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해주셨지만 말세인 지금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순교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일을 너무 기대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믿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순간순간 정말 극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주 보여주시지만 조금 성숙하면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순교 앞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가 보여준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구약 그때처럼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사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제발 너무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 해달라고 때를 쓰고 그런 것만 달라고 좀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알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보니 이랬다더라. 그런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내 생각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것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의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진이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방 신앙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주고 그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은 쪼개어 죽이고 그 집은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자신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만인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는 하지만 믿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서 믿게 되면 마치 우리가 믿게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잘난 체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 안 믿더라도 우리가 잘못하거나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님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신 것으로 내 사명 다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그것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관계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믿게 되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전도해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넘어갈 듯 하다가 안 믿겠다고 싹 얼굴 변하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나빠집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전도도 하고 있고 사람을 믿게 하려고도 했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지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권면하고 설득하고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믿게 되었지라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를 계속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게는 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다는 뜻고물만 받아 먹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니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저번에는 꿈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번민했었는데 이번에는 꿈을 기억하고 있고 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고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다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이제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꿈이란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보는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17절에서 바로 알려주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어떤 왕을 세워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주기도 하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자리에 앉히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지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조서로 해서 전국에 반포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자기도 그렇게 행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알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죽으면 마지막 심판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 안에서 살 것인데 알지 못하니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는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지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사실 진짜 복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19절부터 이제 다니엘에게 그렇게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여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후에 그 특별을 남겨주라 하였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혹시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지는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다면 해보는 것이 여러분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떤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니 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바울처럼 그저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옥에 갇히거나 말리거나 어떤 일이든지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안 되고 상관없이 좋으면 히히거리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러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우리 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하라는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또 조서를 내리게 하신 것은 그의 조서를 읽는 유대인들도 좀 알라는 것이고 바빌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모두 다 그 사실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반드시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온 세상 언어로 지금 거의 다 번역이 다 되어 온 세상에 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직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믿는 우리들은 다 아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시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이방 종교인들처럼 하나님께 지극정성 드리며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 하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또 그렇다는 것까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까지만 설교를 하면 막 다들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지극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더라고 하면서 경험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알지 못한 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듣고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됩시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부탁하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들을 정금같이 만들고자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알아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보다는 마지막 때 우리가 순교하여 그렇게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지를 못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때라는 것을 알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